날마다 여러분들 삶 속에서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으로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추워져도 우리는 이것 아무것도 아니시지요. 이 중에 계신 분들은 몇십 년 전에 얼음물을 깨고 쌀을 씻고 밥을 하신 분들도 다 계십니다. 아침에 뜨거운 물이 어디 있습니까? 찬물로 세수하고 주일이면은 교회에 오신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끼시지요. 그렇게 살았어도 불평하지 않고 예배하며 살았는데 요즘은 얼마나 게으르고 편안한데도 불평과 원망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 잊지 말고 반드시 지켜야 될 주제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년은 365일인데 벌써 진짜 쏜 살처럼 아주 빠르게 1월이 다가고 20일 마지막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이 365일간 5일 동안에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될 우리의 날이 아닌 하나님의 날이 52번이 있습니다. 그게 주님의 날입니다. 이 날은 우리가 절대로 나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이고,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날이고, 이날만큼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앞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프로스퀴네오, 하나님을 높이는 예와 나를 낮추는 배, 예배의 삶을 사는 날이 이 날입니다. 이제 올 한 해 4번을 썼습니다. 이제는 남은 48번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 날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참된 예배자가 어떤 의미인지, 무엇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인지를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나고 온전해지는 그런 복을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합니다라는 예배의 형식과 장소에 관한 교훈이 아닙니다. 예배들은 이렇게 리터지컬하게 묵도도 있고 기도도 있고 교동문도 있고 이렇게 드리는 게 참 예배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소명교회 안에서만 드려야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형식과 장소에 대한 교훈이 아니라 얼룩진 한 여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진짜 예배가 뭔지, 참 예가 뭔지 본질을 회복시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진짜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하고, 여러분 날마다 예배자로 살아갈 때,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갈 때 참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민족처럼 그렇게 유명하고 화려했던 솔로몬 왕 뒤에 나라가 반쪽으로 갈라집니다.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 왕 때 아주 과중한 노역과 세금, 그리고 우상숭배와 타락으로 남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눠져요. 그게 기원전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되지 않는 고조선이 시작되기도 전인 BC 930년 전에 둘로 갈라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사마리아에 수도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모여서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는 2개 지파, 남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여 다윗 왕조의 계보를 존중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북쪽은 북한이 있고 남한은 대한민국이 있어요. 서로 경쟁하지 않습니까? 잘 살려고 경쟁하고, 힘 있으려고 경쟁하고, 무기를 막 만들려고 경쟁을 해요. 이처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도 경쟁했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예배를 잘 드리는 건지, 저쪽 북쪽이 1000마리 양을 드리면 우리는 남쪽은 1500마리 양을 드리고, 남쪽이 1500마리 양을 드리면 북쪽은 2000마리 양을 드리고, 그리하여 서로 빛과 번쩍 의리 뻑적지근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양쪽이 경쟁하듯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뒤에 북쪽 이스라엘이 나라를 세운 지 208년 만인 BC 722년에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쫄딱 망합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망해요. 그러자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나서 혼합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막 결혼을 합니다. 이방인과 피가 섞이자 언어가 섞이고 문화가 섞이고 종교가 섞이고 다 섞였어요. 그래서 남쪽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볼 때 신앙의 자존심도 지키지 못한 개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수도였던 사마리아 사람은 남쪽과 북쪽이 하나 되어 살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남쪽 유다 사람들은 저것들의 조상들은 하나님 신앙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던 개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여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으로 인정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등장하는 여인이 유대인에게 낙인 찍힌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은 이를 찾아갑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4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내가 통과하여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그 땅도 밟지 않으려고 저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를 삥 돌아서 갔습니다. 아주 귀찮은 일이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를 직접 찾아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깊은 갈등의 한복판에 서 있는 사마리아에서 가장 부정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지요. 여기에 보면 참된 신앙이 무너진 여인입니다. 삶이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여인입니다. 사회적으로 배제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을 붙잡고 여러분, 참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가르치려면 누구를 붙잡고 가르쳐야 되죠? 좀 똑똑한 사람, 제사장들, 예배에 영양가가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예배는 이런 것이야 라고 말해야 되는데, 가장 비참한 여인을 붙잡고 예배를 가르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고 있는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삶이 변화되지 않고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너는 참으로 나를 예배하느냐라고 묻는 우리에게 여러분, 언제나 예, 하나님 나는 영과 진리로 당신을 예배합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간은 여전히 예배를 말할 때 사람이 아니라 장소를 주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과 만나 대화하면서 자기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를 꾀알처럼 꿰고 있는 예수님을 만나자 너무나도 신통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처음 보는 저 남자가, 관심도 없는 저 남자가 나를 이렇게 잘 알 수 있을까? 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에 고백하기를 19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까 선지자 맞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앞에 있는 분이 선지자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살아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자신의 죄와 삶의 문제를 지적하시는 예수님 앞에 화제를 싹 바꿔요. 그리고 예수님을 교육시킵니다. 어떻게 말하냐면은 예수님 붙잡고 따지듯이 묻는 게,
우리 조상들은 북쪽에 살던 이스라엘 조상들은 이 사마리아 옆에 있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는데, 여기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라고 했는데, 당신네들의 말은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당신들은 그쪽에서 드려야 진짜 예배라고 하는데 당신 어떤 게 맞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진짜 예배가 될 수 있습니까? 소명교회에서 예배 드려야 진짜 예배입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대로라면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도 틀리고 대한민국에서 예배 드리는 것도 틀립니다.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던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다윗이 솔로몬이 세웠던 그 성전에 가서 엎드려 율법의 말씀처럼 절기 때마다라도 올라가서 예배해야 성경이 요구하시는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우리가 드렸던 그것도 아니라고 하고 당신네들이 드린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것이 진짜라고 하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요. 이때 이렇게 묻는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바꿔주고 싶은 것이 하나 있었어요. 여자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건 뭐냐면은 누가 하나님께 더 바르게 나가고 있는가라는 정체성의 문제를 가르치십니다. 어디서 예배하느냐라는 것보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자로 나가는가라는 것을 따지고 가르쳐요. 우리도 예배라는 주제 앞에서 나의 태도, 나의 마음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것은 따지지 않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어느 교회가 더 은혜로운 교회인가를 따져요. 진짜 따져야 될 것은 지금 예배자로 나가는 나의 마음이 어떤가, 나의 자세가 어떤가, 이것을 따지지 않고 어느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인가를 따집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예배 스타일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 예배 스타일이 형식이 현대적이고 멋있는가, 감성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인가, 열린 예배인가, 닫힌 예배인가를 따져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예배자는 장소를 따지고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자는 예배자로 나가는 나의 마음, 태도, 나의 상태를 점검하며 나가는 것이 진짜 예배자고 그렇게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분명한 것은 바람과 비를 가릴 수 있는 장소도 중요하고 형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문제는 예배에 참석하는 나의 마음과 태도와 본질,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외형을 붙들고 지냅니다. 이 교회는 은혜가 있는 것 같다고. 여러분, 은혜는 누가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 교회에는 예배가 살아있는 것 같다고? 이 평가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평가하는 자로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의 외형, 너희들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든지 그거 아무 관계 없다라고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배자로 나가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뜻, 우리의 생각,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장소 때문에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 이런 것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예배자로 나오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 드려졌던 제물처럼 각을 떠서 주님 앞에 온전히 완전히 영과 진리로 드리려고 하는 이 존귀함, 이것을
환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시며 내가 이런 예배자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큰 교회, 빛과 번쩍하고 화려하고 번쩍번쩍하는 그 교회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라면 우리도 당장 보따리 싸갖고 이사해야 됩니다. 그 교회를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저 북쪽에서 주님이라고 큰 소리 한번 예배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는 그 예배, 그것을 더 우리의 예배보다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환경과 조건을 따지는 예배자들이 아니라 그 예배자로 나가는 나의 마음, 나의 태도, 나의 삶을 잘 정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모든 논쟁을 단번에 넘어서는 혁명적인 선언을 하시죠. 그게 뭐냐면 참 예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예배의 중심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 그래서 교회, 에클레시아라는 진짜 성경의 원어의 뜻은 이 건물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오늘 예배 중심은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느냐,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느냐,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중심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예수님은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하지요. 여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충격은 유다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충격입니다. 그러면 어디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드린 예배는 뻥입니까? 잘못입니까? 거기가 아니면 어디란 말입니까? 여기 보면은 말고라는 말이 2번 나와요. 이 헬라어로 말고라는 부정불변사입니다. 우태라는 겁니다. 이 말은 조금도 틈이 없는 전면적인 부정입니다. 거기서 드린다고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냐? 아니다. 예루살렘은 받았냐?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의역하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의지했던 예배의 틀, 너희가 절대화시켰던 시스템,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던 것은 예배의 본질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드리면 예배 받을 것 같아서 아주 멋있게, 아주 화려하게, 뻑적지근하게, 의리하게 했던 이 예배,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는데 이렇게 갖춰서 드린 예배는 예배 본질이 아니다라고 선언합니다. 예배는 더 이상 건물에 갇히지 않는다. 예배는 민족이나 전통의 소유물이 아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선언이 얼마나 복된 건지 아십니까? 만약 예수님의 이 선언이 없다면 우리는 다 어디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이스라엘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거기서만 예배 드린다면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돈 모아서 비행기 타고 줄 서서 거기 가서 예배 드려야만 참된 예배인데 오늘 거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진짜 예배자는 어디서든지 어떤 장소든지 어떤 환경이든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곳이 내가 찾는 예배자들이고 내가 만나는 예배고 내가 받는 예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더 이상 건물에 갇히는 예배자가 아니라 건물 속에 있지만 진짜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상한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내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나의 깨어진 마음, 상처받은 마음, 더러운 마음, 지저분한 마음, 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에서 드리던 남쪽과 북쪽의 사람들은 자기네가 드린 것이 최고인 줄 알았어요. 다 나라마다 경쟁하지 않습니까? 교회마다 다 큰 소리 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드려야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이 교회만 구원이 있습니다 라고 뻥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리는 그것은 어디든지 구원이 있고 있어요. 문제는 그 예배가 영과 진리로 내 가슴을 쪼개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장소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23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처럼, 이 교회는 분위기가 좋아서 하나님이 받으실 것 같다? 아닙니다.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허허벌판이라 할지라도 그게 아무것도 가려줄 수 없는 그러한 창고이고 나 혼자 드리는 예배일지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안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내 상한 심령을 꺼내놓고, 주님, 내 상황이 이러하와 이렇게 주님을 찾고 예배하니 받아달라라고 하는 이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환경보다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사람 상한 심령으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이 공간 안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이 마음, 이 생각, 나를 쪼개어 드리는 심정으로 예배 나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드리는 그 자가 복되도다라고 말합니다. 22절에 보면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기 안다라는 말은 오이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죠.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고 누구를 놓고 예배하는지. 예배는 열심의 문제도 아닙니다. 박수 불나게 쳐도 그 안에 예수가 아니라면은 그 박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감정의 문제도 아닙니다. 아무리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고 울어도 그 울음이 예수가 없는 울음이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드리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특별히 이 예배자의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나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분이 어떤 권세를 갖고 있고 이분이 어떤 일들을 주장하시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분이 나의 창조자시고 이분이 나의 구원자시고 이분이 나의 마지막 심판주 되심을 분명히 깨닫고 이분에게만 예배하고 이분을 위해서만 예배하고 이분만을 높여드리고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높은 정치권, 정치하는 사람들 만나면은 그 손을 뭐 씻지도 않는다고 헛소리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한테 해주는 게 뭐가 있어서요? 뭐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악수 한번 해줬다고 손 한번 씻지 않습니까? 우리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먹고 사는데 그 사람 한 번 만나도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안다면은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행동 더 해야 되겠지요.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더 귀하고 더 복되게 정말 나를 완전히 낮추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는다면요, 우리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않죠. 살다가 보면요, 나를 위해서 간도 떼주고 몸에 콩팥도 떼주고 뭐 이렇게 떼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장도 떼줘서.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분이 나에게 심장을 떼줘서 벌떡벌떡 뛰는 심장으로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감사하다고, 그분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고, 그분이 콩팥을 하나 떼줘서 퉁퉁 붓던 내가 건강하게 살고 있는데 그 콩팥 떼준 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새 삶을 살아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죽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살려주셔서 살아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해요. 이분 앞에 설 때 우리가 어떻게 섭니까? 그런 분들이 서로 어떻게 연락이 다 얼굴을 맞으면은 그저 황송해서 막 굽실굽실하면서 당신 자손의, 당신 형제, 당신 아들의 심장이 여기서 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굽실굽실합니다. 왜? 너무나도 감격해서. 이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예배자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3절 말씀해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참되다라는 알레시노이라는 헬라어는요, 겉모양이 아닌 본질적인 실체적인 겁니다. 껍데기만 그럴듯한 것이 아니라 속 마음 다하여 프로스퀴네오, 엎드려서 입을 맞추듯이 전 존재를 이분 앞에 온전히 굴복시키는 것. 한국의 말은 예, 높일 예, 배, 낮출 배.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는 삶. 그러니까 진짜 여기에 들어올 때는 무릎으로 기어들어와서 그저 엎드려서 주님 죽었습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예배죠. 그분을 인정하는 예배가 이런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예수님은 이런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모습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나를 뒤집어 써야 내가 예전에는 어떤 놈이었는지 알고 지금은 어떤 은혜로 어떻게 변화받았는지를 알아서 그분만, 거룩한 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신 예수만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만 뜨거워서도 안 되고 말씀만 알아서도 안 되지요. 영과 진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그분의 은혜로 내가 호흡하며 살고 있다는 이 거룩한 은혜 속에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예배는 허탕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의 결론은 구세주 예수를 만나고 돌아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예요. 오늘 보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25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들어서 알지요.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선조들이 메시아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구속자가 온다고 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면은 거기가 옳은지 여기가 옳은지 어디서 예배드리는 것을 받으실지 그분이 아주 잘 알려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에 26절,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선언하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읽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 때문에 물동이 다 던져버리고 다른 것 던져버리고 동네로 뛰어 들어가서 이 여자, 수치스러운 여자였습니다. 부정적인 여자였어요. 이런 여자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습니다 라고 말해요. 이게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나를 각을 떠서 펼쳐놓은 재물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 그 찢어진 우리의 가슴, 흐르는 피를 씻어주시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설교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찬양 부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것, 여기서 진정한 예배가 마무리되고 이 예배가 결론이 예수를 만난 삶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자로 살기 위해서 이 교회가 좋다, 저 교회가 좋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다 좋아요. 대신 내 마음, 내 생각, 내 태도, 내 자세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갈 것인가를 고민스럽게 고민하며 예배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라고 기억하시고, 아직도 이러한 사실을 밀어내고 나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러한 예배 자리를 찾아다니는 이런 형식적인 껍데기가 남아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를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워서 진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내가 바로 세워지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잘 신실하게 드리는 자가 되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며 우리를 바르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를 통하여 성령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백성,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